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분량이 제법 길지만 그래도 전체를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에게도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을 혼자 걷고 있던 한 사람을 비유에 등장시키십니다. 그 길은 치안이 몹시 나쁜 길이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생명까지 위험한 지경에 이릅니다. 아무리 비유지만 꾸며낸 이야기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궁금해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긍휼을 베풀어서 적절한 치료와 돌봄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부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제가 오늘 일부 때도 그러는데 사마리아인이 자꾸 발음이 안 됩니다. 더 위축돼 있어요 지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요,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를 돕는 착한 사람, 혹은 그런 사역, 혹은 그런 일을 하는 기관을 상징하는 표현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영어로 굿 사마리탄이라고 부르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일까?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 이 비유 조금 더 넓은 틀에서 해석해 보려고 하죠. 자, 비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읽어낼 때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어떤 인물을 왜 굳이 설정하셨을까? 왜 이런 상황을 설정하셨을까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굳이 이런 사람을, 혹은 굳이 이런 상황을 이 이야기에 설정을 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마리아 사람인가? 왜 굳이 사마리아 사람인가? 우리 여러분 지금 쭉 읽어나가고 있는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뿌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남유다가 유대인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라고 말씀드렸으면 아주 쉽게 비유를 하면 남한과 북한이에요. 그럼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동포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민족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민족도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면 유대인들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규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굳이 이 강도 만나서 다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돕는 역할로 사마리아 사람을 캐스팅하셨다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도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외에 두 사람을 더 캐스팅하십니다. 비육 속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기 이전에 두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 곁을 지나가죠. 이 장면을 묘사한 그림 중에 제가 아주 저의 마음에 딱 맞는 그림을 하나 찾았는데요, 영국의 화가 윌리엄 마게슨이라는 분이 그린 작품입니다. 자, 저 앞서서 한 사람이 나귀처럼 보이는 동물을 타고 태연하게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어요. 화가는 예수님의 설정대로 이 사람에게 제사장 복장을 입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다른 한 사람이 역시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복장으로 알 수 없고요,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 레위인이라고 비유에 설정을 하셨습니다. 레위인은 뭘 하는 사람이었죠?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을,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시스템의 운영을 돕는 사람이었죠. 제사를 돕기도 하고 성전 관리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뭔가 찜찜했는지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뭔가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자기 행동에. 자, 예수님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돕는 역할로 사마리아 사람을 캐스팅하셨고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방치하는 역할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캐스팅하셨다는 거예요, 이 비유 가운데.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비유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려면요, 사실은 비유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 비유가 놓여있는 맥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유 안에서만 해석을 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 비유를 설정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반도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해석하신다면 사실은 반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에.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도는 이 비유 바깥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어떤 맥락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어떤 율법 교사와 대화를 나누시던 가운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삐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전체를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읽어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자, 율법 교사잖아요, 율법 전문가, 구약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되물으신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이 율법 교사가 구약 전문가답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대답을 하는 거죠.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대답이 옳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실천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오늘도 방문하신 분들이 꽤 계셔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본래 들어오시던 성경의 해석과 다를 수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준비한 설교를 안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머리에 떠오른 대답,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까에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신 대답이 사랑하는 삶을 통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니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모르고 계신 겁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잖아요. 율법학자가 물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있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 대화잖아요. 이 대화잖아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삶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배워오셨든 간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 그렇게 가르치셨을까요? 요한 1서에 대놓고 나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세 번역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도 죽음과 생명,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고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의 사랑이 영원한 생명을 증명한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가끔 제가 묻죠. 얼마 전에 수요치유 예배에서도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여러분, 교리가 큽니까? 성경이 큽니까? 수요치유 예배에서는 대답이 나왔었는데 역시 주일 예배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가 강하게 지배하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교리가 큽니까? 성경이 큽니까? 성경이 크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가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행동을 배제하지를 않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예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아예 고백을 하는 거죠.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반쪽 복음을 거부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아예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 구원을 얻는데 믿음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시는 행동이 뭐냐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죠.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 지금 매일 기도회가 예언서를 통과하고 있잖아요. 예배 안 드린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신 장면이 몇 장면이나 나옵니까? 정의와 사랑이 무너졌다고 혼내는 장면이 훨씬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다시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로 돌아가 보죠. 자, 예수님의 마지막 멘트, 마지막 대사가 이거였습니다. 제가 좀 풀어볼게요. 자, 대화를 쭉 율법교사하고 하시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대사는 가서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멘트예요. 가서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서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라라는 이 말씀을 하게 된 첫 번째 대사, 이 율법교사의 질문이 뭐였다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 안에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율법학자의 첫 번째 질문까지 이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가르침이 나옵니까? 네가 만약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면 내가 지금 이야기한 이 이야기 속에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야 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 논리로 처음 설교합니다. 솔직히 처음 발견했다는 뜻이죠. 저도 그렇게 읽어내야 한다는 걸. 그래야 이 비유를 완벽하게 읽어내는 거예요. 이걸 비유의 앞까지만 갖고 오면 이웃이 누구입니까에 대한 대답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도 결국은 왜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이런 거니까 이렇게 살아야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런 논리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긍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가르침으로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그럼 왜 또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이 율법 교사의 눈높이를 살펴봐야 돼요. 항상 어떤 사람이 이 비유를 듣고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요, 이 율법 교사가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종교적으로 율법을 잘 지킨다는 뜻이었어요. 종교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다는 거죠. 또 이 유대인들에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동포인 유대인들만 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 바깥에는 어차피 구원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뿐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사실상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무엇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왜곡이, 축소가 심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그 내용은 몰라요. 제목만 아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처럼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네, 제가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까지는 가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까지 몰라요. 사실상 관심도 없어요. 아니면 자기가 정해요.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율법대로 요만큼 지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내 주변에 내가 마땅히 사랑할 만한 사람들 요만큼 베풀고 살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걸로. 예수님이 그 틀을 깨뜨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캐스팅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제사장과 레위인, 당시의 유대인들의 종교를 대표한단 말이죠. 성전 중심이었고 제사 중심이었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걸 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지금 이 어려운 사람을 통과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잃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죠. 반대로 유대인들은 저 인간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님은 이 비유 가운데 넌지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신 거예요. 아니,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 그걸 너희들이 왜 정해? 너희들이 어떻게 정해? 너희들이 무슨 근거로 정해?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거기에 의미가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과 대상에 대한 생각 자체를 뒤집어 엎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 적어도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만 예수님께서 이런 논리를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얼마 전 수요 치유 예배에서 다뤘던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러 오실 때 두 그룹으로 갈릴 것이다. 양과 염소. 근데 여러분, 그때 구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린 것입니까? 헌금을 열심히 한 것입니까? 봉사를 열심히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로 그룹을 나눠 놓은 다음에 그 이유는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내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을 심판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다른 어떤 기준이 없어요. 거기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영원한 생명의 심판 기준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교리의 렌즈를 너무 두껍게 써서 이런 본문들은 읽혀지지가 않거나 읽지를 않는 겁니다. 이런 논리가 예수님께 일관적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여기서 부자가 죽어서 음부의 벌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논리라면 단순합니다. 자기 집 부자였잖아요, 이 부자는. 근데 자기 대문 앞에서 불쌍한 사람 하나가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돌봐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음부에 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일관돼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만 일관된 게 아니고요,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일관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율법 교사의 대사를 보세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성경에 써있니?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대사가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구약의 가르침, 서신서의 가르침 모두 일관된 거예요. 우리가 교리의 렌즈만 벗어놓을 수 있으면 그때 비로소 성경의 진리가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성경적인 아예 설교 한 편을 띄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가 하면 성경 시대의 사고체계에서 현재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의 시간, 현 시대가 있고 오는 시대가 있다고 유대인 사상가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이 오는 시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정의롭고 사랑으로 가득한 샬롬,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오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오는 시대의 시제는 미래입니다. 미래에서 현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현재의 시간이 있고 오는 시간이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오는 시간이 현재 시간과 합쳐지는 지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현재를 살면서도 미래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세상을 오늘 지금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 시간이 합쳐지는 시간, 이게 영생이에요. 성경적으로 죽어서 계속 사는 영생이 아니고요, 성경의 영생은 지금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완벽한 시간이 들어오는 거예요. 공간으로 따지면 지금 이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평화를 이루시는 그 공간이 합쳐지는 시간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를 이해하시면 오늘 예수님의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은, 지금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영생은 시간의 길이의 문제가 아니고요, 존재의 방식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은 오래 산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다르게 산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죽은 다음의 현상이기도 하지만 살아있을 때의 현상이기도 한 거예요. 바로 그런 개념의 영생이 있다는 거죠. 저는 죽은 다음에 시간이 길어지는 영생도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다음에 문자 그대로 영원히 사는 영생만 알고 있다면 매우 불행한 거예요. 성경의 영생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샬롬, 평화를 회복하시는 시간과 공간이 파고 들어올 수 있다고 믿고 그 시간, 그때 이루어지는 현상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우리 모두에게 파고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상황을 가장 잘 이루는 방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 전체에 아주 일관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비결,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땅에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 때 영원한 생명이 그때 거기 임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사랑이 깊이 스며들고 드러날수록 그 순간이 영원한 생명에 가까운 시간과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충만한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때 정말 나답게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정말 누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싶으면 사랑하면 된다고 성경은 일관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가끔 말씀드리죠. 유래는 그렇습니다. 1998년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어떤 연구를 했다고 그러죠. 학생들을, 그러니까 실험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누군가 조건 없이 착한 행동을 하는 영상을 계속 보여주면 그 사람의 면역 글로불린이 유의미하게 늘어난다. 이건 뭐냐면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건강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착한 일을 해도 그렇지만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조건 없이 선한 일을 하는 걸 보기만 해도 인간의 몸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더라. 근데 여러분,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 마더 테레사 효과 외에도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도울 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그런 결과를 얻은 그런 연구 결과가 꽤 많습니다. 저는 그런 연구 결과를 접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성경이 과학으로 입증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지음받은 거니까 사랑할 때 제일 사람답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제일 몸도 마음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성경의 원리예요. 사랑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 단순한 원리를 자꾸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요, 진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쩌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인 거죠. 내가 안 도와줘도 되는,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나도 갈 길이 멀고 이 사람 도와주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가진 걸 아끼지 않고 이 사람을 치료하는 데 쓰고, 또 이 사람을 어떻게든 끌고 여관까지 가서 심지어는 돈 모자라서 쫓겨날까 봐 돈까지 쥐어주면서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을 테니까 이 사람 좀 돌봐달라고. 그럴 때 이 사마리아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불어넣어 주셨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충만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메마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마음이 메마른, 삶이 힘겨워서, 혹은 삶은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힘겹지 않은데 어떤 이유든지 지금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메말라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군가를 조건 없이 도와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조건 없이
헌신적으로 도울수록 내 메마름이 극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만큼 적어도. 이걸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요. 은혜의 영역이니까.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통로가 있다면, 내가 메말라 있다고 느껴서 힘들 때, 내가 생명력이 없다고 느껴져서 힘들 때는 다른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하면, 그러면 그 메마름이 생명으로 바뀔 수 있다.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우리의 내면이 활력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목사님, 제 형편 몰라서 그렇지 제가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위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애써서 누군가를 도와줘 보세요. 문자 하나 보내드리고, 누가 생각나거든 전화 한 통화 해드리고, 그때 내 안에 생명이 회복되는 거를 조금씩 경험해 보시면요, 재미나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기 힘든 환경 속에 사랑할 때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이런 거군요. 우리 모두가 그런 체험을 한 걸음씩 더해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력으로 가득하고, 우리 교회가 생명력으로 가득하고, 이 세상이 생명력으로 가득해지는 거죠. 마침 이번 주 중에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온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9일 보도된 기사에 보면, 혹시 이 사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뉴스에서. 동두천입니다. 노점을 하시는 할머니예요.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며칠에 한 번씩 텃밭에서 아마 본인이 딴 거 같고, 여러분 앞에 보세요. 몇 개 없어요. 종류도 그렇고. 갖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저 옆에 유모차인지 카트인지 저기에 이렇게 담으셔서.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중학교 2학년 남학생한테 물건 좀 보라고 말을 건네신 거죠. 할머니가 반사적으로 그러신 것 같아요. 무슨 중학교 2학년 남자애가 저런 채소를 보겠습니까? 그냥 조건반사적으로 누가 지나가니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 남학생이 발걸음을 멈춘 거죠.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은 거예요. 꺼내보니까 5만 원이에요. 이 친구는 용돈을 받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탔었는데 비자금을 조성한 거죠. 자기 꼭 필요할 때 쓰려고. 그게 5만 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사실은 저 물건이 5만 원어치가 안 돼요. 근데 이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주변에 휴대폰 가게가 보이더래요. 이해가 안 가는 건 왜 할머니 손을 붙들고 거길 갔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 혼자 갔다 오면 될 텐데 할머니 손을 붙들고 가서 10,000원권으로 바꿔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얼마냐? 3만 원 드린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물건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가겠다는 거죠. 저는 물건 필요 없어요. 아마 제가 이 남학생의 뇌구조를 분석해 볼 때 뭐 하나 들고 가면 엄마한테 혼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물어보겠죠. 이거 어디서 났냐고. 쓸데없는 거 갖고 왔다, 혹은 쓸데없는 짓을 했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근데 할머니가 어떻게 돈만 받냐 해서 손에 쥐어준 게 강낭콩 한 주머니였던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주변에서 보고 알려진 이야기죠. 근데 이 학생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 할머니가 이 물건 빨리 팔고 집에 가서 쉬시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다고, 자기는. 돈 아깝지 않았냐 그랬더니 꼭 필요할 때 쓰려고 모은 비상금이었는데 그날이 그 돈을 써야 할 때였던 것 같다고. 그래서 아깝지 않다고. 이 미담이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며칠 안에 막 표창장 많이 받고요. 아버지가 인터뷰를 하셨는데, 아니 왜, 이건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기사화되는지 모르겠다. 뭐 장학금을 준다고 연락까지 온대요, 이 학생에게.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영적인 본능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못 살고 있다는 거에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는 눌려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소년이 뭔가 원래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식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하면 계속 이런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 사랑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영적인 본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 학생이 그날 그 순간 이 할머니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준 거죠. 이 할머니도 행복하셨을 거고, 근데 이 친구가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생명력으로 가득 차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메마름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랑으로 새롭게 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현자 비온 나띠꼬 린데블란드라는 분의 말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그분이 한 말이 아니고요, 그분이 TV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인물이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벽에 붙여놓은 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유명하다 보니까 이분의 말로 알려진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이 모르는 전투를 치르고 있다, 친절해라 그 어느 때라도. 저는 이 말이 목회자로서 너무나 가슴에 박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도 이렇게 한 200분 예배드리고 계신데, 이 자리에서 어떤 분들 보면요, 정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분들이 계셔. 이렇게 옷차림새라든지 여러 가지가 하여튼 객관적으로 딱 볼 때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만 하면 저분은 아무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선입견을 갖게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도 정말 마음과 삶의 전투를 치르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걸 목회자로서 알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문구를 보고서 정말 그렇구나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부탁드려요. 저도 자주 실수를 하지만 그러려고 노력하거든요. 제 앞에 와 있는 이 교인은 내가 모르는 전투를 치르고 있을 수 있다.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서 교회에 왔을 수 있다. 정말 지쳐서 왔을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친절해야지. 근데 교회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내 앞에 있는 누군가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전투를 치르다가 지쳐서 온 사람일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다는 게 별게 아니고요, 친절하게 웃어주고 손 붙들어주고 등 두드려 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원고를 다 써놓고 주보에 그림을 넣고 보니까 밑에 칸이 남아요. 칸이 좁은데 여기다 무슨 글을 넣을까 하다가 또 오늘 설교랑 어울리는 글을 찾았습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글인데요, 너무나 많은 신들, 너무나 많은 교리들, 너무나 많은 길들 굽어지고 굽어지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단지 친절을 베푸는 솜씨만이 이 서글픈 세상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일 뿐인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런 가르침을 잘 새겨야 합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그런데 어쩌면 단지 친절을 베푸는 솜씨만이 이 서글픈 세상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 기대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만 기대하실 수도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마주치는 누군가도 그렇고요, 내일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마주치는 누군가도 지금 전투를 치르고 계실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누군가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될 때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삽니다. 우리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삶 속에서 작은 나눔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